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음성을 내서 말할 수 있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음성을 나타내실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으로도. 꿈을 제일 많이 꾼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에요. 예. 저기 그 요셉은 여러 번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도 꿈을 꿨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꿈을 꿨어요. 그 다음 올라가라 할 때도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피할 때도 꿈을 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전부 다 이게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로만 보이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순복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신비적인 어떤 현상만 잡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통로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냥 문자로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본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닫혀있는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이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습 가운데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봉사 가운데도 참여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바울처럼 그냥 막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자기 인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고 빈들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러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죽어있는 채로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행하는 사람들도요,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영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잘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는 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배부른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배부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만족하는 거. 배부르다는 게 만족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줄이고 목마르다. 또 때때로 뭐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또 저기 그 먹이시잖아요. 배고픔을 채우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리들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그런 게 없다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성경의 전체가 이 배고픔을 채우고 이 만나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온 양식이잖아요. 이 만나 속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부르심,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이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문자로 읽는 거 아니죠.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생명으로 읽혀지고 들어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 무슨 귀예요? 영적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예요. 지금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아마 요한도 지금 마음속에 뭔가가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고 이분은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이잖아요. 나는 이 땅에 온 게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요한 같은 사람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늘 정치적입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들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평화를 주는 분이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3성전을 만들도록 영향을 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예요. 정치적으로든 뭐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 어떤 자유를 주게 되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저기 기브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뭐 저기 여러 가지 뭐랄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 또 뭐 그런 것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막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예수와를 안 믿는 거죠. 그냥 제3성전을 딱 지어줘 보세요. 와, 진짜 메시아다. 그러고 그냥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또 뭐 저기 진짜 하나님과 잘 동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 외적인 것은 안 보여주시니까. 근데 사실은 더 큰 약속들을 이루어주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이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요한도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물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죠.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맹인이 보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그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시아를 드러내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거기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여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마지막 마무리를 갖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선지자의 마무리를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2절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중요한 게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격렬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무리예요. 그죠? 마지막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에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를 갖고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완성을 위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완전케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율법과 선지자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온전하게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이 완전한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깔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만약 주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고 이기는 것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천국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면서 이 침노라는 것은 격렬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격렬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끊어내버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들을 은혜랍시고 꼭 뭐가 같냐면 딱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이 회개라는 것들이 전제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격렬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이 메시아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 무기도식인 줄 알아. 아무런 것도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지내고 10년, 20년, 30년 지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정직하게 읽으면 회개하라. 주님께서 첫 마디부터가 회개하는데 회개하라는 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끊어내는 거고. 우리가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 교리적으로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지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값진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 손에 쥔 것들을 놓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그것도 쥐고 함께 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손에 쥐는 걸 놓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를 쫙 이제 복음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쭉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한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펴놓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한 사건을.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펴놓은 게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게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거. 요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 진짜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다면 뭐 그것으로도 가능한 얘기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간추려 놨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로마서 3장 보면요.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썼잖아요. 6장을 한번 볼까요? 이 6장의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죄를 더 범하자 그러니까 이때 은혜라는 걸 진짜 잘 모르는구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었고 새롭게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까지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길에서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시장 바닥 같은 길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만이 듣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길에서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들으셔야죠.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상태 가운데서 외부의 일들이 마음을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조용히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조용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막 해갖고 사람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겠어요? 거기에 관심 있으니까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신 것이죠, 주님이. 그러니까 길에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